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행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의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삶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더 넓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임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육의 삶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육의 삶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영의 삶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육신에 속한 이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육신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과 16절 말씀은 우리가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는 어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들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어떤 13절 말씀의 어떤 그 계획들은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오늘이나 내일의 삶 가운데 속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멸망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그 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다가 너희들이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없어질 금방 사라질 안개들처럼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떠난 계획은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또 그것들을 얻었고 이제는 그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이러한 인생들의 여러분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수고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스스로 속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아 넘어가지 마.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라 말합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여러분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얻는데요? 썩어질 것을 얻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이 뭘까요? 이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바로 코앞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여러분 그 심판을 앞둔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롯의 때도 비유를 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니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의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이 여전히 내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때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반드시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반드시 됐는데 여러분 오늘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고려하고 예수님을 고려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계획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물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생명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산송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말씀에서도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중 잡은 권세자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성경은 누구라 말합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여러분 지배받아서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사탄이 철저하게 그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영이 다 젖어버렸으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해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너희 중에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일까요? 아니요. 복음 듣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죠. 설교를 통해 듣고 또 목장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야고보서가 말한 이 편지의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구별된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뭐만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른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만 아는 그런 어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속에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알면서도 실상은 내 육신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사탄의 붙잡힘에 여러분 사탄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순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께 도드리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왜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또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뒤에 누가 배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단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또 세상 일에만 집중한다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지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별다른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6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더라도 내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가 진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힘들지만 나는 내일 이 진리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돈 벌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본분을 하지 않는 그 삶의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삶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시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거예요. 내일부터 좀 신앙생활 좀 잘 좀 해야지. 우리가 거듭난 신자기 때문에 마음속 어딘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세상 일로 인하여서 바쁘고 또한 재리의 욕심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 딴에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려고 오늘은 내 뜻대로 살고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내일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예요? 미루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루는 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경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신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학업입니다, 여러분들. 성적이에요.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주일날 한번 자녀 교회 한번 보내는 것이 그것 빼고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회 경력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쁩니다.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갖게 되면은 결혼한 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결혼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충분히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내 가게가 안정이 되고 내 사업장이 안정이 되면 내가 바쁜 일만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 그때부터 내가 좀 자유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해야지.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미루는 그 사단의 거짓말들에 속아서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 사단의 온전한 완전히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일학교에 여러분 예배당의 어린이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100명, 200명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여러분 주일학교를 보내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가 20명, 30명밖에 되지 않고 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유아실을 없앤다고 말을 해요. 유아실 없애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버린대요. 어린이 주일학교 그 유아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어린이들이 있는 방. 근데 그 방도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귀에게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 계획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내일 해야 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그 주님이 없는 그 계획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은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앞에 잔치에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 그 초청잔치에 내가 갈 수 없다. 이것이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고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내 계획 속에 매일매일 계획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영적인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순종하고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할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때에 정말 여러분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일 내가 미뤄야 되겠다. 내가 내일 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 잘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서는 안 될 때라 안 될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데 이 선도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미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미루게 되면 마침내 우리 인생이 마치게 될 때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성경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뒤에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중심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장차 영광스러운 그날 여러분도 함께 영광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할 일을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알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옳고 그름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가 잘하고 판단 잘합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하라고 회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다가도 그냥 오늘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하겠는데 내일 회개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바쁘니까 좀 내일 좀 만나야지. 올해는 내가 좀 바쁜 일이 많으니까 좀 올해는 내가 봉사하지 말고 내년에 내가 봉사해야지. 이게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 붙들게 되고 미루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미루는 삶을 살다가 내일 미루고 내일 미루고 내일 미루고 내일 미루다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생명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내가 그 죽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갑자기 죽지 않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파서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여러분 병고 가운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 사람은 어때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저 자신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내일 미루고 주님 하실 일들을 내일 미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이루는 일들을 내일 미룬다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너희들 인생을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 언제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죄에 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의 다스림 받는 상태고 세상과 구분이 없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미루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데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오늘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말씀 읽어야지. 내일 봉사해야지. 내일 내가 충성해야지.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모으고. 이게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심판 전에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제일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하기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들은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나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신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참 신자인지 거짓 믿음인지 거짓 신자인지 내 자신을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미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집어넣고 우리가 그 일들을 따라서 따라가게 살게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보장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다라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일도 중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일 일들은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필요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내일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내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오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 있다면 오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는 그날까지 세상을 쫓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의 일을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뿐이지. 평생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한 번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의 내일은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너희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너희에게 기회 주신 너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내일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들이 내일을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오늘 아랠 것들을 아뢰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분 자신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그분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들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니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모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빠져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마귀의 여러분 그 올무에서 우린 절대로 벗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오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심판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멸망당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의 때와 같이 똑같이 멸망하고 말 거예요. 우리의 교회 발길은 내딛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너희들이 예수님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지금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결단하셔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 성령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절대로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말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받고 듣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봉사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하나님이 몸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미루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루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우는 사자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려 질질 끌려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 반짝 뜨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오늘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결단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니 오늘 매일매일 미루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으세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노아의 계획대로 방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단 1cm도 내 계획으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지었어요. 그날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순종한 시간이 여러분 몇 년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순종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녹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맞추면서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알고 성령님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름 아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다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그 주님과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내가 예수님 모시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만큼 또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만큼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계속 미루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죄악이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미룬 지 여러분 얼마나 됐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미룬 지 얼마나 됐어요? 어떤 사람은 뭐 빠르면 뭐 하루 이틀 된 사람도 있겠지만 1년, 2년, 5년, 10년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결단해서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세울 것이고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을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좋은 나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오늘 주님 구원 이루실 때까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여서 반응 보일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체가 여러분 죽어 있다는 건 뭐냐면 병원에 가 보니까 이 마비가 된 사람들은 이 바늘로 찔러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형외과 가면은 감각이 있는지 이렇게 눌러보고 두들겨보고 바늘로 찔러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이 죽어 있으면 어떡해요? 찔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경이 살아있으면 찔리면 꿈틀대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느껴지지가 않아. 그럼 내 신앙의 어느 부분들이 마비되고 죽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은 채로 여러분들 놔둘 수 있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약을 먹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온다고 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모시고 순종하여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이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썩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께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상 인본적인 어떤 높아진 그 세상의 마음, 높아진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마음들과 그 법들과 그 경제와 모든 그 영역들이, 교육의 영역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동안 여러분 미루고 있던 회개들, 또한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 한번 못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지 못하는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주하여서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봉사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했던 그 모든 그 미루는 마음들은 사단에게 온 것이니 회개하고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그 사단들을 대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5년 10년 동안 내 영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서 내가 미루고 오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어떤 믿음의 영역 가운데 죽어진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죽어 있는 것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마른 뼈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메마른 모든 것들이, 뼈와 같은 것들이 신경이 붙고 피가 채워지고 살이 붙고 신경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죽은 것이 있다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삶을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아니라 아버지 사단의 붙들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에 대해서, 아버지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루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계획들, 아버지 어리석은 세상 사람의 특징의 우리 삶을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본능대로 살아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하고 이 배은망덕한 삶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하지, 회개의 문을 통해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 이 부족한 죄들부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여기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잡고 아버지 공중권세 잡을 때는 아버지 우리 그 불순종하는 우리들 역사를 그려 하나님, 우리 시간 대적하며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 일을
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단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삶에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여러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고 배은 망덕하지 말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처럼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 돌보니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님 이름 다시 한번 세 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래 있는 모든 회개한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너를 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너를 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 한번 보내주시오.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너희 중에라는 그 말씀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조금도 모시기 싫어하고 그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본능적으로 지내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몰고 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그 악한 영들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마다 오늘 이들에게 생명이 부어질 것입니다. 새 피가 솟아날 것이고 새 신경이 돋을 것이며 새 살이 덮여질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 돌파가 일어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단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계획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결단하여 기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